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찬양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두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예수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룰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녀를 위한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얼굴을 계속 못 보지만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줄로 믿고요. 이번 주는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이야기로 같이 나눌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띄엄띄엄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요한복음 20장 3절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기념하는 부활절,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리 친구들이 계란에다가 예쁜 무늬도 입히고 부활절 계란 만들기도 했죠. 그죠? 오늘 이 부활의 이야기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믿어지세요? 와, 이거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굴에다가 안에 바위를 딱 막아가지고 안쪽에 이 바위를 열면 그 안쪽에 동굴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을 딱 두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딱 안치하고 그 다음에 병사들 2명이 이렇게 딱 지키게 막아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마리아랑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바르려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갔어요. 무슨 대화했을까요? 무덤 문이 막혀 있는데 누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날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누가 열어놨지? 하고 봤는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계속 사람들 계시고 얼굴 보고 싶은 사람들 모여. 천사들만 나타나서 너희들 이리 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잠깐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랑 이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열심히 뛰어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에이, 헛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시편 기도 같이 읽을 때도 예수님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쫓아와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그제서야 와, 진짜 그랬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생각하고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 처음에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유령은, 귀신은 몸이 없지만은 나는 이렇게 몸이 있다. 내 몸을 만져봐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 실제로 손에 못자국이랑 이 배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실제로 만져봐라 이야기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못 믿겠어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라고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한 사실을 보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쁘고 신기하고 놀랍고 와,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번째 사랑,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저기 임금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다스리는 걸 의미해요. 통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통치하고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를 믿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우리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를 믿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뿅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뿅 영혼만 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함께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시 킬게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신경 뒷부분 같이 읽고 어린이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활의 사람들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말씀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가며 성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이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살아계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뱃속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주님께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지영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 당신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가 관습적으로 당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좋은 이웃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사는 삶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 정치적 문제들,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선거, 2달 남짓 이어지는 어색하고 답답한 일상 전반의 흐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만고만하고 여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주님, 언제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적당한 크기의 문제와 필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주하는 각자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에 담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이미 많이 용서받은 자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만을 사모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행함으로 이미 다시 사신 당신을 주차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입니다. 많이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시는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더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상당히 긴 본문이죠. 부활에 관해서 다른 본문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만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 본문이 적지 싶습니다. 부활 얘기는 계속 더 이어집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역사에는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 이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서구의 역사를 본다면 프랑스 혁명이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 근대사를 보더라도 현대사를 보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세월호 6주기가 됩니다. 세월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결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바다에 잠긴 그 300여 명의 그 단원고 학생들과 또 다른 승객들은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구조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월호로 말미암아 촛불혁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그 촛불혁명으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면 또 이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80년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한국 역사는 확실히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도 정말 중요한, 아니 이것은 전 인류 전체를 바꾸어 버린 그런 비포와 애프터의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눕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제일 확실한 BC와 AD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놓치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이 없던 인류에게 희망을 전해준, 참된 소망을 안겨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일어났고 일어나 있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본문 쭉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1절에서 11절, 15장 1절에서 1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도들 모두가 다 정언하고 있는 바가 동일하게 하나인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줄곧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개척하고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지금 바울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증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이 가정의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전개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겠습니까? 기독교는 아주 윤리적인 종교. 물론 기독교 비윤리가 아니라 초윤리적인 종교일 텐데
단지 윤리 규범을 가르치는 그런 평범한 종교, 다른 수많은 종교들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떼어 놓아라. 가는 말이 고마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윤리적인 규범들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사도들이 주장을 하고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부활을 특히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실제적으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역사 내내 이루어졌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부활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믿음의 토대가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그런 일이 비과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그런 일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윤리적인 종교. 그래서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을 닦고 참선을 하고 그리고 도를 닦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전체가 경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차라리 실형을 때려달라. 제발 이것 좀 하지 말아달라. 라고 주장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실명 공개입니다. 아마 사회적인 저명인사 가운데서도 꽤 있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실명 공개가 정말 힘들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그리고 몰고 간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얘기할 때 이 까만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괴롭히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나 박사학위가 10개 이상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그 어떤 종교든지 그 어떤 학문이든지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5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 죽음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어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기 위해서 그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노력들을 끝없이 하게 될 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함으로 해서 현재 먹고 마시자라는 현재를 즐기는 삶에 더욱더 빠져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 그게 뭐 대수라고 내일이면 끝인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러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불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번 죽는데 뭐 두 번 죽나 그러고서 인생 전체를 그냥 죄에 맡겨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좋은 봄철날 산에 들러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만 어쨌든 다 놀러 갈 그때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아무리 애를 쓴들 결과는 다 모두가 다 죽음으로써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 중에 신앙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희 예수쟁이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사실이 됩니다. 사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이제 실제 현재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저기 가서 그 다음 너머의 세계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현실로 컴백하셨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물론 달라진 몸입니다만은 연속성도 있고 달라진 몸입니다만은 그 죽음 너머에서 다시 현실로 컴백하셔서 죄를 이기고 극복을 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서 내 삶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냐면 죽음 너머까지는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죽음을 받아들인 것까지는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죽음 너머에 그를 다시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의 인격을 신뢰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이 결단, 그래서 고뇌하였고 고뇌 뒤에 믿음의 근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믿으셨던 그대로 신실하시게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 동일한 신뢰의 약속이 펼쳐질 거라는 이 믿음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죽음 너머에 다시 우리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지시고 죄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 전체의 죄의 문제를 내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살려서 컴백시켜 주심으로 용서받은 삶은 그 다음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를 지었고 죄 아래 묶여 있고 인류뿐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이 다 묶여서 왜곡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존재하는 이런 전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펼쳐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 질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뒤를 따라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날 완성될 그 질서까지 가기에는 아직 이 먼 길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존재하는 현재 미완성의 이 아픔과 질고들,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힘든 이 시국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서 견디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함께 견디며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활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사실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전 인격이 녹아들어서 붙잡을 때 이 문을 열면 그 다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면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서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믿음 너머에 있는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기정사실이고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니면 죽음이 두려우니까 벌벌 떨고 그 속에 갇혀 살아라. 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문을 활짝 열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고 현재화하고 다시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견디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모든 유혹들로부터 내가 날마다 떠나는 삶.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로부터 날마다 죽는 삶,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떠나는 삶. 히브리서 표현으로 따르면 이 싸움을 싸우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는 본문이죠. 정말 영에 속한 싸움, 에베소서 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유혹과 이 현실 세계의 유혹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부활이 내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죄와 죽음이 딱 붙어 있어서 함께 우리를 끌어당기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를 던져 죽지 않으면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33절에서 바울은
나쁜 동무가 습성을 망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동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로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부활에 동참할수록 같이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한 줄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실제로 내가 이 가슴 속에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 여전히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넘어가셨다, 컴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얘기는 사라지셨다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늘이 지구를 다스린다고 얘기했으니까요. 하늘이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땅을 다스리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가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현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현재 여기에서 나의 왕 되심을, 나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까먹고 혹은 그냥 일부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나태함이나 혹은 이 죄나 혹은 정욕이나 기타 모든 것들. 기독교가 이렇게 참 욕먹고 살아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만 돌아보면 실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한 더불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일상에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까먹을 때도 꽤 많죠. 사실 제가 결혼해서 같이 삽니다마는 아내가 없는 나 혼자 어떤 외국에 어떤 여행을 가서 거기서 만약에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어디 태국 이런 데 가서 어디 유학에 가자 이런다면은 아내가 내 옆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가자라고 마음을 풀고 갈 수도 저야 없겠지만 제 바로 앞에 지금 아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떤 영역에서 가장 연약해서 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주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때 주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고 알아차리고 거기에 나도 같이 숟가락 하나 얹으라는 얘기죠. 동일한 고린도전서에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은 테스트를 불로 하신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남을 것이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왕 믿음을 갖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그게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나는 그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전체를 정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이게 그날이라면 현재 우리의 삶은 그날까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진해가는 삶입니다. 뭐 어떤 신학자는 여정의 삶 그랬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행진해 가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고린도 후서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개선 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승리하신 죄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개선 행진을 해가는데 뒤에는 죄가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비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쭉 뒤따라가면서 옛날에 개선행진 화동들 있잖아요. 꽃을 막 뿌리면서 가는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왕이면 누구인가는 생명을 전해준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없다고 주장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예고하는 향기가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 너무 자주 까먹고 사는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사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누릴 때 그게 바로 정말 믿음의 삶이 아닌가 부활의 삶이 아닌가 부활을 살라라고 유진 피터슨이 책 제목으로 썼었는데 진짜 부활을 사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함께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심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궁함이 현재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현재 찾아드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들 속에서도 또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이 완성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서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테이블 앞에 빵과 포도주, 포도주스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가져오셨죠? 주님은 이렇게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시고 이렇게 떼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날마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빵, 우리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 빵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죄를 없애주신 당신의 몸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한 몸,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몸의 지체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식후에 또 잔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비록 우리는 포도주에 동참을 하지만 그러나 이 포도주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함이 우리가 담아 그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의지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몸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죄의 노려부터 벗어나서 해방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이 빵을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속에서 한 지체임을 한 사랑 안에 한 성령 안에 거함을 믿고 함께 빵과 포도주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가족은 이쪽으로 오세요. 오시고 주면 됩니까? 네. 건너서 주면 된답니다. 저는 빵과 포도주를 찍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집에 대표로 누군가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다 같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당에서 같이 성찬에 동참했을 때랑 참 다르면서도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먹고 마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서로 뺏어.
드실래요?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성도와 함께 손과 손을 맞잡고 또 서로의 향기를 느끼며 또 몸과 몸이 서로 얼싸안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느끼며 맛보며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맑은 물 식구들이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가 하나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며 또 때로 죄에 대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음을 또한 붙잡고 이 빵과 포도주가 내 속에 느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동행을 느끼며 알아차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생명과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부활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계란 있죠, 그죠? 계란이 있습니다. 다들 계란을 하나씩 쥐고 카메라 위에 올려주세요. 카메라 앞에 보여주세요. 아니, 깨먹는 거 아니고 보여줍니다. 계란 너무 멀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주의가 그렇지. 펭수. 무민 보여줘. 자, 친구들 자랑해놨어. 자, 열심히 자랑들 해주세요. 아이고. 네, 좋습니다. 우리 집 자랑했고 다른 집 민서. 다른 집 민선에 민서 아까 자랑하던데 예배 중에 네, 좋습니다. 우리 박주일 목사님들은 뭘 그리셨나요? 좋습니다. 자, 부활절 계란은 왜 삶는지 구구절절 다양한 유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달걀은 삶았기 때문에 부활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깨어서 먹는 즐거움이 있겠죠. 다 같이 서로의 머리에 톡 깨뜨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을 깨고, 안 깨지는데? 깨고. 안 되는 라이언 네, 먹겠답니다. 라이언 자,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지 목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놓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줌으로 다 모여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같이 쭉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다 읽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눔까지 하는데. 그래서 꽤나 좀 좋은 깊은 의미를 같이 누렸었는데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우리 또 노지 목장에서는 참 함께 실천해 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또 함께 영성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성찬을 또 해보니까 또 새롭죠. 어떤 형태이든지 또 성찬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의 이 성찬 속에 함께 임하였음을 또 믿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저기 미국에 있는 태연 형제, 미국에서 성찬식에 동참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이크 풀고. 은진 자매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있던 빵과 포도주를 꺼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니까 저희 교회 못 가고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참여하니까는 좋습니다. 아직 여긴 부활절은 아니지만 이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박수.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박수. 그 성환 형제께서는 어땠습니까? 저기 옆에 있는 자매한테 물어볼까? 함께 한솔 자매 이렇게 성찬에 동참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새롭고 다 같이 계란 만든 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자, 또 누구 한 사람만 더 들어봅시다. 자, 우리 저기 사무엘레에 있는 희윤이 마이크 풀고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고 계란 깨먹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희윤이가 대표로 얘기해 줄래요? 성윤이가 재미난데요. 성윤이 얘기해. 성윤이가 재미난데요. 희윤이 생각은? 아주 좋아요. 계란도 먹고. 원래는 계란 안 먹었는데. 계란 먹는 정신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저기 또 혼자 동참하신 분을 한번 가볼까요? 하소피아로 가볼까요? 하소피아 어디 갔나요? 와, 이거 6%가 두 모금 마셨는데도 알딸딸. 6% 알딸딸하다는 분이 누구야? 내 목소리가. 자, 우리 하지혜 자매님 혼자 성찬에 동참하신 소감을 좀 잠깐 들어볼까요? 내 목소리 들릴 거야.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이었어요. 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느낌. 문학적인 표현 좋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전 우주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고 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어떤 형제는 계속 움직임이 없는데 어떤 형제 성찬 소감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풀고. 네. 있긴 했는데 저쪽에 바깥에 버려놨는데 저거 때문에 다리가 그거였어. 근데 세우면 세워진다. 네, 저는 매번 이제 선창식 이런 거 할 때 다 같이 있다가 혼자 하니까 뭔가 조금 느낌은 특이한 것 같은데 그냥 선창식의 느낌을 부활절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하니까 조금 외로움도 있고 또 더 생각해 보게 되죠, 그죠?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함께 몸으로도 보기를 바랍니다. 느낌이 있어서 꼭 나 이번에 오늘 너무 새로웠어요 하고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손을 들어주세요. 없군요. 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좌가 우리 맑은물 교회라는 이름으로 떠 있는 창에 헌금 계좌가 보일 겁니다. 헌금을 하실 때 자기 이름 뒤에 꼭 부활이라고 써야 부활절 감사헌금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또 밴드에 올라와 있는 4분의 1분기 재정 보고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통해 한 3분의 1 정도의 재정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어떻게 하나 까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연습을 독서를 해왔는데요. 아마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이나 해서 줌으로 모일 때 가정교회별로 그렇게 함께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알림 있으실까요? 또 다른 광고 하나는 우리가 남학사가 6층을 쓰고 있었는데 남학사가 일단 들어오는 입주자가 없어서 일단은 남학사를 정리를 했고요. 우리 교회가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학사가 SK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 SK 아파트에도 역시 입주자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정도로 해서 여학사를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하다가 또 새로운 청년주거 공간이나 기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학사를 통해서 우리 또 새로운 청년들을 한 2년 동안 만나고 또 식구가 되고 하는 은혜를 누렸음에 감사하고 또 아마 또 그런 은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풀어야 다들